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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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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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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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함께 참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동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마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를 핑계로 하며 신앙의 무기력함과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들을 방치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며 남몰래 우상 숭배해왔음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의 입술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따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면서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박선성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느끼면서 우리 각자가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그 육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데아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발목 인대와 관절이 많이 아픈 것을 고쳐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사 그 입술과 심령에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을 펼치사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50인 이하의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0인 이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주일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30분, 3부 예배는 오후 2시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19일부터, 수요 예배는 21일부터, 금요기도회는 23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주일 2부 예배 때 인원이 많이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부와 3부 예배 때 좀 드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당분간 영상도 이전처럼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예배도 못 오시는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18일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주중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1부, 2부, 3부 예배 언제 드릴 것인지 신청 문자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 그 몇 부에 오실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50명이 넘게 되면 50번째 이상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미리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아침 묵상은 금주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새벽 예배에 많은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환 변호사님이 내일 한가람교회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또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지사님 모친께서 이전에 췌장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시면 될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명숙 집사님도 지난번에 시술이 잘 됐고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시윤 집사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뇌경색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수술할 수는 없고 약물로 지금 치료를 한 6주 정도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말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혀를 풀어주셔서 마음껏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미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최대임 성도님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터널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을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예상치도 못했던 높은 산을 관통해서 뚫고 나오는 그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요. 더더욱이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이 기도하며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터널을 다 지나가기까지 이 터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을 온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때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추락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이 요구했던 그 왕 사울이 추락하게 되는 원인 3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추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3,000명을 택했다라고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3,000명을 택했다고 할 때 그 뒤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집했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 자신을 위해서 모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왕이 된 지 2년째 군사를 자신을 위해서 모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이미 블레셋의 수비대가 여러 군데 주둔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요나단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시켜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한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을 받게 됐다라는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고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있는 길갈로 다 모이게 됩니다. 길갈은 사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곳이죠. 거기서 기름 부음도 받았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아마도 사울은 2년 전 암몬과의 그 전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암몬의 나하스가 두려워서 우리는 암몬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사울이 다 모이라고 하니까 30만 명이 모였고요. 그 30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 그때를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째에 군사를 소집하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블레셋을 자극하고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죠. 사울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라면 2년 전처럼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데한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자신들이 2년 전처럼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고 멋진 승리를 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병거는 지금의 무기로 하면 탱크 정도 되는데요. 병거가 3만 대가 있었고요. 마병이 6,000명이었고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보병이죠. 보병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통치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철병거를 몇 대를 가져왔냐면 3만 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 이유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끼나 괭이를 구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어야 될 정도였거든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없었다라고 하죠. 이 무슨 배짱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블레셋의 병거 3만 대와 마병 6,000명과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보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하죠. 7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은 15절 말씀해 보면 6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7절 끝에 보면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암몬과의 전쟁 때처럼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침으로써 다시 한번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아직까지 미약했던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왕 때문에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죄를 바로 교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혹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요, 감사요, 찬송의 제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좋음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음을 내가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대접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고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보면서 그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 남은 사람들 600명마저도 흩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자신을 높이려고 시작한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모여있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신에게 이 전쟁을 허락받고 도움을 구하는 의식이죠. 이스라엘도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먼저 드렸는데요. 사무엘이 어떤 이유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7일을 기다리라라고 7일 때 그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7째 날이 됐는데도 사무엘에게서 연락이 없고 오지도 않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8절 끝에서 그 이유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급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또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올라올 것 같아서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웠고, 그 다음에는 의지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준비할 때도, 이 전쟁을 시작한 후에도, 그리고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사들을 모집하고 전술을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았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요식 행위로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상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승리를 위해서 신령해 보이는 무언가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럼 100원짜리 동전이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태양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100원짜리 동전을 여기 눈앞에다가 딱 갖다 대면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100원짜리 동전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 대군보다 더 강한 주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고 사무엘이 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불순종의 올무에 걸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일수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추락하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행한 것이 뭐냐고, 왕이 행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묻고 있는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1회째 되는 날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것도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그 순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라면 됐을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 없이 조급하게 자신이 제사를 드려놓고도 부득이하게 자신은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왕권이 추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곧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신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며 예언해 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급했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회개했어야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당신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죠.
오히려 1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을 때 사울은 뭘 했냐면 자기와 함께 했던 백성의 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셌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예언이 응하지 않게 당신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매달렸었더라면 어쩌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연장시켜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6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병거가 블레셋은 몇 만이라고요? 3만인데 사람 600명을 세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보다 오히려 더 악한 죄를 범했거든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 그의 남편,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냥 자신이 급해서 제사를 드린 것과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 후의 자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울처럼 끝까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에서는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요.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고치고 버리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추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추락의 원인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의 외모를 보고 준수함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라고 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는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한 것도, 전쟁을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도, 사람의 수를 세워본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기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자신의 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자신의 그런 왕의 권력과 힘을 믿고 이 모든 악한 행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인간적으로 결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았고 집에서도 막내였고 양을 치는 냄새나는 그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인생이 꼬여서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바로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버려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별것 아닌 시므리가 자신을 저주해도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인본주의에 가깝습니까? 신본주의에 가깝습니까? 사울처럼 아무리 그럴싸하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시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늘 낮추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높이며 수십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도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사람들의 눈치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7일이라는 힘든 기다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힘든 이 터널의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내 힘과 내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길고 어두운 이 터널을 가장 안전하게 지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님만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제가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하나님은 때때로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도 7일의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듯이 우리도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조급하게 내 방법, 내 계획,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방법,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인본주의, 즉 교만과 사람을 두려워함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해달라는 것.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그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을 초조하게 조급하게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전함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며 사람들을 의지하며 붙잡고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해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어진 아버지 그 심령을 깨뜨려버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인본주의가 아닌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자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도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도 다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몇 부 예배 오실 것인지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그 만약에 본인이 신청한 그 시간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양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